작년에 이제 구장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이제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이 장님된 이유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려고 이 사람이 장님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장님이 되어서 구걸을 하고 있었잖아요. 8절에 보면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눈이 떠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맞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하고 또 어떤 사람 비슷하다고 이제 눈을 감았을 때는 다 알았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비슷하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참 얼마나 구걸하고 고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욱 중요해서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편으로는 이 맹인이 엄청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그런 그 사건인데요. 현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아프리카에서 어린애들이 태어나자마자 굶고 학교도 못 가고 또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죽을 때까지 깨끗한 물로 샤워 한 번도 못하고 깨끗한 새 옷 한 번 입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우리나라 비교하면 현실 자체가 지옥과 다름없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고 죽어야 하는 너무나 불공평한 현실을 보고도 과연 이렇게 불공평한 일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태어나고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양손에 수백억씩 수천억씩 쥐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젖을 못 먹어서 굶고 자라나면서 학교도 못 가고 쓰레기 더미를 뒤져야 되는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지 아래 가두었다. 이제 이 말을 하시는데 무슨 말인 거니? 세상의 역사는 죄와 사망의 역사다. 재밌는 말로 죄로 오염되어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좀비들의 역사다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 거니?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태초에 그 선악과를 심으시고 선악과 나무를 심으시고 아담 보고 따먹지 말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담과 하가 죽고 인류 역사가 거기서 끝이 나면 좋았는데 하나님이 살려두셔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인간들이 땅에서 번성할 때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홍수 심판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노아의 그 8 식구만 살아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먼저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아 식구들을 그냥 하늘로 올려가시고 인류 역사를 거기서 끝내버리시지. 그랬더라면 아프리카에서 그 쓰레기 뒤지는 그런 불쌍한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않았겠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노아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자 노아의 후손이에요. 이쪽은 우리는 셈의 자손이죠. 미국 쪽은 야벳 족속이고 아프리카 쪽은 그 하멜 족속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역사를 끝내주지 않고 이렇게 죄된 역사를 계속해서 놔두시냐 이 말이에요. 이 모든 불공평한 환경은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류 역사는 죄된 역사입니다. 지금 현재 지구상에 80억이 넘게 살고 있는데 그러나
먹고 남을 충분한 식량이 있습니다. 80억이 먹고도 남을 충분한 식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오염된 이 좀비들의 이기적인 탐심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딸의 결혼식에 수천억이라는 돈을 쓰고 어떤 사람은 쓰레기를 뒤질 수밖에 없는 극과 극의 소유에 대한 불평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못 먹고 힘들고 하는 그러한 그 어린애들을 보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다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옥수수나 이런 거를 기름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연료를 쓰고 그 어마어마한 옥수수를 갖다가 엉뚱한 데 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충분히 식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된 역사를 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살려두시고 이 역사를 지속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뭔 거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심이다. 이 소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된 역사를 선악과 따먹었을 때부터 탁 끊어버렸으면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이 세상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죄와 사망의 그 역사인데요. 성경에서는 이제 보십시오. 전도서 3장 19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사람이나 짐승에게는 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도 죽고 저것도 죽는다. 사람과 짐승은 다 같이 호흡하는 동물일 뿐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사람과 짐승은 다 같은 곳으로 가게 되는데 모두 흙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돌아간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죽을 때가 다 되어가지고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그 인생의 그 사망이라는 결과를 놓고 볼 때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묻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이. 죽는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 사람이 짐승보다 전혀 나은 게 없다고 지금 솔로몬이 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 왕이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세상 나라들을 짐승으로 표현하는데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그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곰 같고 셋째는 표범 같은데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짐승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근원이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사망의 그 권세 아래서 짐승이나 우리는 다름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억대 보석으로 치장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재벌 2세 3세와 결혼하여 대굴 같은 집에서 살고 식사 때 수천만 원짜리 비싼 포도주를 마시며 산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이 짐승이나 뭐 별반 차이 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12절에 사람은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장구하지 못하며 죽는다 이 말이에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16절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려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라.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도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결과는 짐승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보다 못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이. 전도서 3장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짐승과 사람이 다 똑같은데 인생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더 못한 것입니다. 잘못 살면 가서 혼나거든요. 하나님께 심판받고. 그렇잖아요. 영벌로 들어갑니다. 이제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접어두고 그 베드로 사도도 이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공동 번역으로 보면 그 악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잡혀서 죽으려고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헐뜯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그 짐승들처럼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자기들의 불의의 값으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거리며 노는 것을 낙으로 삼고 방탕한 짓을 즐기며 티와 흠을 남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성경이 말하기를 짐승과 같다. 왜? 사람이 존귀한 신분인 줄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존귀한 자들이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나 이제 알다시피 그들은 절대로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들이 깨달을 수 없는 것은요, 사단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신분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9장의 맹인 사건은 사실 8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라는 말씀을 8장에서 하시고 9장에 오면 이 맹인의 눈을 하나님께서 뜨게 하시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9장에 나오는 이 맹인은 유대인과 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눈이 떴으나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둠의 자녀이며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전혀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즉 하늘에서 오셨으며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다는 그 증거와 예수님이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이 사실을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어둠이 가리고 있으니까 사단이 가로막고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있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부분이요 아주 요한복음 8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몰라왔을까? 얼마나 참 신기하고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하시는 말이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여. 너희들은 마귀 자식들이여. 어둠의 자식들이 하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전혀 몰라보는 거예요. 내가 빛으로 와 있으니까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해도 이 사람들은 절대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9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종교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주의 특징은 자기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은 거룩하고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 바로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맹인이잖아요. 얼마나 웃깁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며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난 마귀 자식이다. 그 욕심대로 너 행한다고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아주 신랄하게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영적 소경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리새인 성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유대인들과 같은 선민의식으로 충만합니다.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새벽 기도를, 주일 성수를, 헌금 생활을, 교회 봉사에 대한 열심을 통해 자기들이 의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그렇게 됩니다. 내가 종교 생활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주일 성수하고는 이런 것들은 전부 두 번째입니다. 전부 두 번째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유대인들처럼 종교생활은 하지만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물론 이웃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비춰진 사람들은 먼저 자신들의 죄가 보이게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반드시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구제불능인 것이 어느 날 보여져야 돼요.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육신의 마음에 거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로마서 7장을 썼다니까요. 이 로마서 7장을 거쳐서 로마서 8장 성령의 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하는 이 사실을 느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뭡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부터. 그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막 예배 드리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그 행사에 참여함으로 자기가 의인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니까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 사람도 우리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우리 속에 동시에 거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완벽하게 거듭난 그 속 사람만 거하게 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는 거듭난 속 사람과 옛 사람이 과거에 죄를 짓던 옛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왜 선을 행하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은데 이렇게 안 되지? 왜 내 아내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지? 왜 내 남편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지? 하는 이러한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제불능으로 아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넘쳐나는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 빛을 통해서 내 죄가 막 보이는 거예요. 먼지가 보이는 것처럼. 그 햇빛이 비춰지면은 그 방 안에 먼지가 꽉 찬 것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가 보이니까 애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고 있던 어둠을 꿰뚫고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된 자신을 보게 되고 또 진리와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그 비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의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나니까 나같이 구제불능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 그러고 나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핍박을 해도 내가 참고 인내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산상순에서 말하는 이 팔복은 다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받은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소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복받은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살펴봐가지고 내가 정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내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졌구나. 이제는 정말 나는 세상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나는 필요해. 이것이 되어진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은 마음이 청결해서 복 받는다 이 소리가 아니고 복을 받으니까 어떤 복입니까? 하늘의 복이죠. 신령한 복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저절로 마음이 청결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서서히 갑자기 안 됩니다. 갑자기 안 돼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얼마나 죄 때문에 고민을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입니다. 이 소경이 지난번에도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경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는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짓이겨지는 그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속에는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이것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지 회개가 나오고 죄를 갖다가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은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요. 그 새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거듭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사람만이 내 속에 긍휼함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눈을 뜨고 나서 드디어 그렇게 캄캄했던 어둠 속에서 벗어나 전혀 새로운 세상, 즉 빛의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맹인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졌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낳은 사람이 아니라, 물론 마리아가 낳았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여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현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상천하지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종말까지 이 죄와 사망의 역사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쓰고 계시며 말하자면 믿는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